요한계시록 강해 18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흥미진진한 요한계시록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8번째 말씀입니다. 혹시 최근에 새가족으로 오셨거나 혹은 몇 주 전에 고등부에서 올라오신 우리 청년들은 앞의 내용을 아마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청년 공동체 유튜브 채널에 가면 요한계시록 강해만 따로 모아놨으니까 다시 보기로 쭉 따라잡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요한계시록 강해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청년 때에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해 두면 그거 정말 큰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여정 속에 힘이 될 것이고 길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또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리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참에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전체 분량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올해 안에는 아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세와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세와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정말 많습니다. 예언서에도 많고요. 그리고 복음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종말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많고 베드로 후서에도 많습니다. 이처럼 성경 도처에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총정리 총집약한 책이니까 우리가 자주 듣고 잘 정리해두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나팔 중에서 오늘은 6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7나팔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뉜다 그랬죠. 7나팔 중에서 1, 2, 3, 4번 나팔이 한 덩어리, 그리고 5, 6, 7번 나팔이 또 한 덩어리. 1, 2, 3, 4번 나팔은 땅, 바다, 강 전체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 환란, 극심한 천재지변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격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신자와 또 신자 상관없이 다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 6, 7번 나팔, 이거는 사람에게 직접 타격이 가해지는데 이거는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신자, 박해자, 우상숭배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판, 재앙, 진노, 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5, 6, 7번 나팔, 이 세 개의 나팔을 화, 세 개의 화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5번째 나팔, 첫 번째 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저갱에서부터 황충의 모습으로 한 귀신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쏘면서 5달 동안 괴롭히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첫째 화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6째 나팔, 7째 나팔, 이 화 둘이 더 남아있다. 그렇게 이정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6째 나팔을 불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앞에 6장에도 나왔고 8장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이 금제단은 무엇을 나타내는 이미지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순교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럼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 금제단 아래에 흰옷을 입은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 위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저 제단 위에 있는 향연기하고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단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죠. 예, 네 모퉁이마다 뿔이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이 있는데 저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예. 제단 뿔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여섯째 나팔이 시작된다. 예. 여러분 제단 뿔에서 음성이 난다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단이 여러분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음성이 나가지고 여섯째 나팔 이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섯째 나팔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음성인지 제단 뿔에서 음성이 났다 그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강 쪽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된 억제되어 있던 네 천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 천사들이 아마 사탄의 세력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날뛰지 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자, 그 내 천사가 풀려나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때 정확한 년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이제 시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년 월 일 심지어 시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시간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무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자, 이제 내 천사가 풀려나자 어떻게 되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마병대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만만은 계산하면 2억인데 이거 실제로 2억이라기보다는 억수로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마병대가 2억이나 되는 그런 무지무지 많은 그런 숫자가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마병대 2만만이 이제 나온다는 것인데요. 왜 하필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빨간색이 로마 제국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노란색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르티아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가 당대 세계 최고의 그런 제국이었는 것은 맞는데 그런 그 로마에 대해서 번번이 굴욕과 패배를 안겨주면서 로마에 맞섰던 나라가 바로 저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 사이 경계가 바로 제가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해둔 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브라데 강 쪽에서 마병대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마치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침공해 오듯이 그렇게 마병대가 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있기 전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같은 제국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브라데 이 강 이쪽은 당시 역사 속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 제국들이 있던 곳인데 여러분 제국이 일어나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국들을 정복 전쟁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지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엄청난 대량 학살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유브라데 강 쪽에서 오는 마병대 그러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시대 이쪽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오는 마병대 그러면은 바로 제국의 대량 학살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병대의 모습이 또 기괴합니다. 여러분 마병대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17, 18,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 마병대니까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과 또 그 위에 탄자들을 보는데 그 탄자의 모습이 어떠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같은 이런 번쩍번쩍하는 불빛이 나는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 방패거든요. 가슴 방패를 하고 있는 자들이 그 말에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를 보는데 여러분 말의 머리가 어떤 모양이라고요? 사자머리 같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말인데 몸통은 말인데 머리는 사자 같은 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고질라가 그렇습니까? 이 입에서 막 그 불과 유황 연기 같은 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여러분 말인데 그 꼬리의 모습이 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더 특이한 것은 그 꼬리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머리가 붙어 있대. 머리가. 그리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더라 해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입에서 머리에는 사자 같고 입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오고 꼬리에 머리가 붙어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병대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좀 봤는데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괴하죠. 흉측하죠. 지난주에 그 황충에 대한 묘사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이 오십니까? 이 말들, 이 마병대는 실제 말이나 실제 군대가 아니라 뭐예요? 귀신들입니다. 여기도. 지난주 황충처럼 귀신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이 마병대 모습의 귀신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귀신들이 바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고 또 이 귀신들의 모습이 마병대의 모습인 것으로 봐서 온 세계에 대량 학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심판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황제 숭배자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그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들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이죠. 귀신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5째 납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예. 여러분, 사탄은요 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이 참 고약하죠. 예. 근데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그 왜 조폭 세계에서 악이 악을 심판하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다 죽이면서 서로 끝나는 그런 거 있죠. 이게 악의 세계고 사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탄을 따른다고 해서, 자기를 따른다고 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게 사탄의 실체입니다. 이게 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지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쳐지게, 못 가르치게, 안 보게,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게 그렇게 갖은 노력을 다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거든요. 사탄의 결말이 환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자신의 실체와 정체와 결말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계속 막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극명한 이분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3분의 1이면요 26억, 27억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앞에 1, 2, 3, 4번 나팔에서 땅, 바다, 강 전체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 나팔에 와가지고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3년 전에 우리 코로나 초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국가적인 이 의료 기반이 약한 그런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으니까 그때 그쪽 사람들에게 성경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초기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구글 검색어에 기도라는 단어, 이 프레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입력하고 검색하는 그 빈도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런 큰 재앙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땅, 바다, 강 전체 3분의 1이 파괴되고 인류 3분의 1이 죽고 그러면은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남은 3분의 2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귀신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살인 그리고 복술이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음행,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종말이 오는 겁니다. 왜 종말이 오는가? 시간을 아무리 더 줘봤자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종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는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맨 앞에 2장 3장에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거기에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는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회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6째 나팔 재앙까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시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 계속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 살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와 교사, 전도자와 사역자를 일으키셔서 구원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까 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아직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디선가 교회에선가 어디에선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젠가 종말이 오면 더 이상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끊어질 때가 옵니다. 아직 회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끝이 오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은혜가 임할 때 아직 구원의 날일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가야 삽니다. 하나님께 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사탄의 일을 버리고 지금 돌이키십시오. 더 늦기 전에 그리하십시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째 나팔, 둘째 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